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울 사도는 행위로 곧 자격과 조건, 노력으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노력,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 가치관으로 바꾸려는 유혹에 항상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로,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도 많이 있지요. 한국 교회가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경제가 부흥하면서 이 한국 교회도 같이 부유해지고 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구원과 구원의 삶, 이런 것들, 곧 복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설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위로를 더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 많은 이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복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다녔더니 복 받았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병이 나았더라.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는 것이 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가 주된 관심이었고,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앞다투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겠지만 그 안에는 복음과 은혜가 아니라 온통 복을 받기 위한 노력과 자격, 조건이 가득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복을 받는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죠. 이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인데 복을 받은 것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복을 받을지에만 집중했던 한국교회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주시는 은혜의 그 선물에만 집중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세상의 종교나 점쟁이나 무당들도 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복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상이 원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도 안 자고 매일 물을 뜨고.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얻게 된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결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종교처럼 여전히 복과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혹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러한 삶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자격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자유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실인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 곧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참 결실인 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에는 반드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똑같은 삶이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없는데요. 바울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삶이 함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쪽을 따라 사는 삶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 누구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함을 같이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육체의 욕심,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양심과 항상 부딪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선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것인지 양심이 반응하며 갈등하게 만들죠. 다만 이 양심은 죄의 영향을 받았고 또 사회 문화와 이 법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런 바른 양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양심에 따랐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삶일 뿐이죠.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내적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내적 갈등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더 선하냐,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갈등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고 곧 죄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죄로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즉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하는데, 그것은 곧 다음 절에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이 삶은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 거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반드시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변화시키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할 때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지만 점점 양심에 꺼리는 것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죠. 그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즐겨 살 때 그 마음에 엄청난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이러한 반응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도 마음이 무뎌지게 되죠. 성령께서 주시는 반응을 무시하고 덮어버려서 결국 육체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비록 방황하여도 저주받은 자처럼 육체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이러한 회복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방황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있죠.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그들을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불러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다시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전도 집회에 꼭 다들 초대하셔서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 곧 육체의 일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우리 길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을 이루는 삶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에 관해서 총 1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곧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성적 관계는 다 죄입니다. 여기에 동성애도 포함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우리가 있는 영상 매체들 대부분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동거나 연애 때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아내가 아닌 애인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기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양 취급하는 사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일에서 가장 먼저 이 성적인 죄를 언급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러한 것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가장 분노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이러한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적인 타락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에 관한 죄를 말씀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만족시켜줄 우상을 언제나 찾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애틋하게 섬기고 그것들이 복주기를 간절히 빌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주술을 행하는데요. 오늘날 주술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점을 보러 가거나 구슬하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죠. 관상이나 풍수지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서 결혼을 하거나 나를 받아서 이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무려 8가지의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것들은 모두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역시 육체의 일이라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에 우리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구원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랑 너무나 다르죠. 전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기와 투기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분이 납니다. 그래서 싸우죠. 분쟁하고 결국 원수를 맺게 되고 우리 편, 네 편 하면서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더 심해지면 이단이 되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절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절제가 없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두 가지 육체의 일은 술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우상처럼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술을 조금씩 멀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동창회 모임, 사교 모임을 가지다 보니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대로 행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다시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육체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넘어지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지 않는다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보다 육체의 일을 기뻐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것이 훨씬 기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렇게 사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이 우리를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아니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에서 심판하십니다. 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 이 금요기도회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주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깊이 다루기보다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주어지거나 한 가지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복수,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수, 한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이고 이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징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래 참으면 잘 하는데 다른 8가지가 부족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9가지의 이 열매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첫 시작을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열매와 닮아 있죠.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멸시와 천대를 견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인 희락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인 평안인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래 참고 너그럽게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내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이러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갈등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4절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일은 곧 내가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 곧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 육체를 못하도록 막고
못 박는다는, 그래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25절에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곧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날마다 매우 치열하지만 우리는 이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참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이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 다시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율법에서 자유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받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툼에서, 이 갈등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육체가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